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그렇고 렘넌트들도 그렇고 좀 신앙이 자라려면은 아무래도 좀 맛을 좀 봐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되겠죠. 어떤 체험을 해야 되냐면 이 복음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인생에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은 성공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감사와 또 기쁨을 주고 정말 내가 복음 만난 것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걸 체험한다면은 사실상 모든 응답 저는 다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저를 보면 늘 생각나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전 날마다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여러분이 되기까지 여러분의 노력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시편 119편에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 답니까? 쓴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옛날 그 성경에 두루마리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 놓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 성경에 묻어있는 꿀을 핥아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렇게라도 각인시키고 싶은 거죠. 너희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과연 사람의 말이 얼마나 위로됩니까 솔직히. 그렇죠? 근데 시편 119편에 보면은 말씀이 진정한 나의 위로가 되어졌다. 이거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 좀 체험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은. 현장도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유일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유일한 해답을 만나고 그들에게 오직 유일한 해답인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봐야 될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왜 아멘 안 하냐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를 발판으로 삼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 모든 것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을 훈련시켜 나가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발판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흐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응답은 여러분 인생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인생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기도하자가 아니고 정말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 속에 그 인생이 거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이죠. 전도하자 안 하자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삶 자체가 전도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니? 말씀이 들리니?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말씀의 흐름 속에 그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의 흐름이 보이는데 에덴 동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이 최초의 범죄 원죄를 지은 중요한 사건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은 안 되고 그리스도라야 우리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어려움 당하면서 깨달은 복음을 아벨은 그 흐름을 잘 탔는데 가인은 그 복음의 흐름을 놓쳤습니다.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창세기 6장이죠. 노아 방주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노아와 방주를 짓는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안 하다 하면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노아와 방주 만드는 그 일에 모든 관심이 다 있었습니다. 몇 명이 그 배에 탔습니까? 8명입니다. 학자에 의하면 당시 인구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부 심판 다 받은 거죠.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그렇게 홍수 재앙을 만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인간적으로 발악을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그 바벨탑 인생이죠. 여러분 재앙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은 복음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버티기 인생 아니에요. 바벨탑 그게 뭘 말하는지 압니까? 버티기 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간의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 하나님은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이런 죽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고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축복이 아니고 복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있어서 당연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기 합당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또 복음을 회복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언약이 전달되는 것 같은데 점점 애굽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400년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노예로 평생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속 노예로 사는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표적이 될지라. 영어로는 사인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인, 구원의 사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 사인이 안 맞으면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다른 길을 하나님이 내놓으신 게 아니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다른 사인으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못 넘어가요. 충성 많이 하고 말씀 잘 지키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다 할 수 없고요.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세 시대고 종교 통합 시대입니다. 복음이 종교화 되어져 버렸잖아요.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칭찬을 많이 먹습니까?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 석가탄신일 보니까 그 절에서 그 축하 행사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 나가지고 막 뜨겁게 막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보혈 찬송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막 잡혀가고 막 싸우고 몸싸움 일어나고 이러더라고요. 뭐 중심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무릎 꿇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방법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창세기 3장.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배려할 수 없는 시대에 삽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지고 개인의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창세기 6장.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러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시대가 그래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나 너는, 이 시대를 살리는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요청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흐름은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유일한 흐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들었고 외국의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설교가 제일 낫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까? 우리 인간의 진짜 수많은 문제로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진짜 근본 원인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유일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유일한 해답. 저는 이 해답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볼 때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쳐다볼 때 답답하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더 사랑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많아요. 유일한 사람. 이 축복을 후대에게 만방의 237 나라에 전달하는 교회를 보고 유일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건우하고 정민이 좀 양육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복음. 많은 것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흐름.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지면서 재앙이 온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말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그 흐름에 너희들이 얻어 걸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이 흐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어 걸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낚시해 보면, 근데 어디서 낚시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했는데요, 처음 있었는 일이에요. 훅 잡아 당겼는데 이 입에 이렇게 걸린 게 아니고 이 옆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물고기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걸 뭐 훌치기라 그러는지 뭐 무슨 용어가 있는가 봐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 유일한 흐름 속으로 초청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누구에게?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장에 있는 이방인들, 종교인들, 사명자들에게. 엄청난 흐름 속에, 축복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췌장암 사기에 걸리신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신기하죠. 내가 설교하고 그날 저녁에 그 사람 우연치 않게 옆에 또 앉게 됐어요. 자리가 하나 비는데 딱 그분 목사님 옆에 내가 앉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참, 난 그분의 한마디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닫거든요. 식사를 다 하고 목사님들끼리 차를 마시는데 그분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저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맞은편 방에는 사모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메리카노를 빨리 드시더라고요. 왜?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거 마시는 거 알면 난 난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커피,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이거 우리 집 사람이 보면 혼난다는 거예요. 왜?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옆에서 얼음 가득한 커피를 마시는 제가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한 번도 커피 마시면서 감사해 본 적 없거든요. 이것 마시는 것 자체가 야, 감사한 거구나. 주일 설교 때 오늘의 감사를 찾으라 그랬는데
저는 그날 밤에 바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부끄럽다. 미안하기도 하고 이분에게. 그러면서 이분이 포럼을 합니다. 나는 목회를 16년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올해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겠고 내년까지 생명을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 난 잘 모른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감사한 거는 내가 교인들에게 이렇게도 설교하고 저렇게도 설교했는데 내가 뒤늦게 정말로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흐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유일한 흐름이라는 것을 교회에 나는 전달하고 가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동 안 오죠. 저는 너무 그 포럼이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뭔가를 발견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이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회복하고 증가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방향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흐름을 전달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딱 한 가지 흐름 속으로만 더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도전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오직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직 흐름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오직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 열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계가 온 것은 문제가 아니고 너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뭐냐?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뭐 몸이 자주 아프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그 바울이 몸 아팠을 때의 기도와 성경의 내용들을 유심히 참 많이 봤거든요. 바울이 한 시대 살리는 중요한 일을 했지만 질병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참 재밌죠. 남은 잘 낫게 해요. 근데 자기는 병이 안 나요. 저도 좀 바울과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장로님. 우리 이신영 집사님 지금 듣고 계시겠죠? 누워서 듣는지 앉아서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분은 뭐 아프다 그러면 내가 기도만 하면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한 집사님 집에도 한 번씩 가면 또 내가 기도하면요 뭐 발과 발목에 힘으로 꼭 막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남은 되는데. 저는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참 많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바울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놓고 3번 깊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저는 그게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를 잘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질병을 준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구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제가 9절 참 좋아하는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3번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그러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야, 참 깊이 있는 메시지죠.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여러분 약할 때 있잖아요. 능력 받을 때 있잖아요.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박해와 공고를 어때요? 기뻐하노니. 기뻐하는 이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거는요 육신의 강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을 파수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위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금요일 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축복을 뺏어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거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뺏어가는 것이 그 어떤 것이 있어도요 저는 버릴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또 다른 측면에 말하면 이 축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뭘 해도 괜찮아요. 아마 이 말 알아듣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어떻게 누리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저는 말씀을 듣는 걸로 끝 안 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저는 말씀 집중할 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내가 체험할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쉽지 않을걸요. 주일날 우리 집에 밥솥이 폭발했잖아요. 그걸 이제 유튜브로 들은 분들이 많은 연락이 와요. 어떤 분은 복음적이시더라고요. 밥솥이 폭발했으니까 이제 너희 교회 말씀운동이 폭발나겠다. 비웃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번 한 주간 제가 참 즐거운 한 주였는데요. 시작은 밥솥 폭발로 이제 주일날 시작됐잖아요. 수도관이 또 이렇게 뭐 이게 역류가 돼가지고 또 막 집이 막 이렇게 막 위로는 밥솥 폭발이가 바발이 다 날아가고 아래는 뭐 물이 터져가지고 막 난리 나고 또 뭐 경찰서에서 또 무슨 종이 하나 날라왔어요. 출석해달라고. 제가 이 차선을 위반했는 걸 뒤에서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가지고 신고를 했는가 봐요. 깜빡이 안 넣고 들어갔다고. 이번 주에는 머리도 좀 아프지. 또 잇몸도 붓지. 집에 아이들은 싸우지. 하나는 울지 하나는 뭐지. 이런 걸 전혀 모른 채 또 저에게 또 전화와 희망찬 문자 카톡 보내신 분도 많았거든요. 내가 답장을 다 못하겠다고 이번 주에는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또 가지 말라 하는 또 사우나를 또 간 겁니다. 저희 기도처 사우나는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또 갔죠. 찬물에 들어가서 또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이 말씀이요, 탁 내게 막 부딪히는 거 있죠. 얼마나 은혜되든지. 여러분 아까 별로 아멘 안 하던데 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니, 그래서 내가 그걸 기뻐하노라. 제게는 말씀이 너무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거 있죠.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길 진짜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도 함께하지만 우리 전체와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겠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뭐합니까? 우리 3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면 즐거워야 되고요, 만나면요 내가 했던 불신앙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도 저한테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광야의 백성들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단의 제1 전략이에요. 사단은 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냐면요, 우리의 눈을 육신적인 눈으로 완전 바꿔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거짓말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래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도록 사단은 속이거든요. 그때에 현실만 쳐다보고 넘어졌던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갈렙은 언제든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믿음의 눈을 떴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남들은 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완전 다르게 말하잖아요. 적과 꿀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이 튀어나갈 때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상관없다니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원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로 보이고 한계로 보이고 질병으로 보이고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단은 그렇게 보기를 원하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가 오직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야. 아멘 할 때까지 해볼게요. 네가 오직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야. 하나님 그게 뜻입니다. 오직의 흐름,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주일 강단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6가지 미션을 찾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매일 오늘의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 오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은 따로 있습니다. 매일 확정된 나의 오늘의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매일 오늘 하나님 내게 붙여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나를 통하여 살아날 영혼 하나님 예배놓고 계십니다. 매일 내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유일성 찾아내야 됩니다. 유일한 문제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살릴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방법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오직의 흐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흐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 근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흑인 노예들이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 갔을 때 느낀 겁니다. 이 친구들이 참 순수해 보이고 참 좋아 보이는데 축구를 했는데 한 팀이 졌어요. 얼굴 완전 이상해지더라고요. 내가 이 대회를 괜히 열었다 싶을 정도로 너무 안 좋아요, 얼굴이. 이 진 팀에는. 나는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근데 흑인들 연구하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흑인들이 노예들의 적은 다름 아닌 흑인들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흑인들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꼴을 절대 못 본답니다. 참 안타깝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정작 그들을 어렵게 만든 건 백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인들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백인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넘사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백인들은 태생적으로부터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게 자기 이제 동료들입니다. 흑인.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좀 봤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런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슨 말이냐? 진짜 대적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금 괴롭힌 그 사람이 진짜 대적이 맞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붙여준 영혼이 맞습니까? 이 흑인들이요 진짜 대적은 백인이어야 되는데 흑인들을 깎아내리고 흑인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대적은 모르고요 진짜 대적은 버리고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이 노예 근성이죠. 전부 다 하향 평준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잘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악한 영들과 흑암 세력들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마지막으로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노예 근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광야 근성입니다. 이게 남아있거든요. 광야 근성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데 그것도 잠시 살아보니 불평과 원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 근성은 참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감사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참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참 질병의 최장암 말기에 계신 분을 보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꼭 그런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근성이 있습니다. 율법 근성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 방주운동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7장을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7장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신 분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아멘. 줄 거 놓으십시오.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하나님은 부정한 자도 구원의 방주에 올라오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들은 다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빼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안 맞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하나님은 부정한 자도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한 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율법 근성까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준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오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버려야 될 3가지 근성, 애굽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율법의 근성,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남은 인생에 오직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축복된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